네, 저희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서 2020년 8월부터 온라인으로 효사랑 시니어 대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미주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유튜브에서 시니어 대학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경 파노라마, 음악 교실, 힐링 댄스, 난타 등 그 외에 재미있고 알찬 배움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꼭 함께 하셔서 신나고 즐거운 배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사랑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매주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효사랑 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주창국 장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면서 우리의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강의와 모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니어 대학이 잠시 쉼을 가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영상 대학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배움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많은 이 일을 참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니어 영상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시니어 대학을 이제 영상으로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강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개강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양로병원에도 말씀을 증거하러 다녔는데 그때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썬마 양로병원에 아주 귀한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천의순 권사님이셨어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분으로 기억되는 분인데 그분은 아틀란타에 계시다가 이쪽에 캘리포니아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앓고 계신 병은 파킨슨 병이었어요. 손을 이렇게 막 떨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특이한 점은 그런 어려운 그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창세기로부터 모세 오경, 그건 뭐 암송하는 건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시편 1편에서 23편까지, 그리고 119편, 그리고 이사야서 일부, 그리고 신약에서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또 유다서,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묵상하고 그분이 암송을 하는데, 그날 그런 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분이셨는데, 예배의 자세도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의 자세였어요. 손을 그렇게 떨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는요, 너무나 진실했어요.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모습이 정말로 제가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이 성경 암송이 권사님에게 주신 그런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자기가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으로 읽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다가 보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암송을 하신 그 성경 암송이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시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자녀들까지도, 아들, 딸까지도 모두 다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고, 그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함께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손자 하나 중에, 그 손자가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온 이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 천의순 권사님의 성경 암송이 한 가정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천의순 권사님의 이런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손자 하나는요, 제가 주일날 경험한 건데, 자기 교회에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모셔오는 그런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손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다음은 부모인 우리 손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은 곳을 또 마음대로 갈 수 있지도 않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에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팬데믹, 이 팬데믹이 바꿔놓은 코로나 이 시대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65%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교회는 갈 수 없지만은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무려 78%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부모로서 부모의 사명인, 또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존경받는 부모와 어르신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기에 있는 그 믿음이 그의 아들, 또 그의 손자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속담에 자식은 부모의 등을 배운다고 하는 속담이 말해주시지,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간증을 들으면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물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아버지가
매일 저녁마다 아들에게 머리맡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혜롭고 강한 남자로 만들어 주세요. 아빠처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죠? 꼭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을게요. 아멘.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의 아들을 보고 난 아버지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아이처럼 만들어 주세요. 여기 이 아이처럼 순결하고 또 솔직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이처럼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했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부모, 그리고 자신이 죄에 오랫동안 오염돼 있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맡기고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긍정적인 부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꼭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부모,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신실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모요, 또 할아버지요,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어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한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중에 가장 온전한 믿음은 큰 능력의 믿음이 아니고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냥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이란 신실한 믿음, 또 겉과 속이 같은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속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쓰임받게 들린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이고 부모라고 한다면은 내가 먼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과 삶을 후손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과 삶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요, 그 아들하고의 관계가 좀 많이 좋아져서 아들의 집에 갔답니다. 아들의 그 아들 딸들은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죠. 이 아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아들과 며느리만큼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심을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네가 와서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여태까지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장로가 장로다워야 교회를 나가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장모님이요, 아버지 장모님이 그냥 정말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본인 자신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그런 잘못된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믿고 있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후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훌륭한 성경학자이고 목회자였던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하도 망나니였대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면은 그것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말에 염증을 느끼고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당부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이다. 그때는 이 어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서 세상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요. 방탕한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싼 그런 여인숙에 들어갔답니다. 그런 여인숙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어머니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어머니는 푹 끌어안고, 얘야,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세상을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지. 그때 주님을 불렀지. 그래서 주님은 내 아들을 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확실한 믿음이 결국은 아들을 절망의 터널에서 건져내셨고, 그 아들은 그 후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로, 또 신실한 성경학자로, 그것도 전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는요,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평생 동안 내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떠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의 정직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정직한 신앙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믿음을 물려주세요. 요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요, 우리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살아갈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의 삶을 실천하면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경받는 부모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시기를 또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랑 시니어 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학원으로 시니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대학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상 강의에 참여하셔서 정직한 믿음,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시니어 대학 안내입니다. 저희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변화된 현 상황에 맞추어 2020년 8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미서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유튜브 온라인 시니어 대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효사랑 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찾아주세요. 성경 파노라마, 음악교실, 힐링 댄스, 난타, 컴퓨터, 스마트폰, 하모니카 클래스 등 준비된 강사님들이 재미있고 알찬 배움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신나고 즐거운 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강사로 섬겨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효사랑 선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니어 대학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